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만 듣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바로 성경이 그런 말하고자 하는 것,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형들에게 이제 노예로 팔리고 나서 요셉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 애굽에서도 이제 그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 그 집의 종으로 이제 팔려가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이것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보디발이 보아도 알 수 있을 만큼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디발은 요셉을 자기의 집을 총괄하는, 관리하는 가정 총무로 요셉을 삼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 왔는데 지금의 그 가정 총무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요셉에게 쉬운 과정이었을까요? 요셉이 노예로 와서 그 집의 가정 총무로 세워질 때까지의 과정, 성경이 그 과정을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 과정이 과연 그냥 쉽게 이루어졌을까? 우리 한번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요셉이 그 집에 그냥 들어가자마자 뭐 보디발의 눈에 뭐가 씌인 것처럼 요셉을 인정하고 그를 자기 집의 가정 총무로 요셉을 그렇게 세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렇게까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 집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해서 하루아침에 주인의 인정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한다고 해서 바로 그러한 순식간 어떤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일이 그 주인에게 그런 인정을 받고 그런다면, 그런 식으로 형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계속 따져보면 요셉이 아예 노예로 팔리지 않는 것, 팔려서는 안 되는 것이 형통인 것이죠.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들어왔던 형통이랑은 다릅니다.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지금 이 본문에서는 형통이 요셉에게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그 형통을 통해서 요셉에게 유익한 것이 주어졌을까요? 물론 그 집안을 다스리는 위치까지 요셉이 올라가게 되었지만, 그냥 그는
조금 나아졌을 뿐이지 그는 여전히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면 그는 그 노예의 신분을 이미 벗어났어야 합니다.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고 큰 부자가 되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찌됐든 어렵게 그 위치에 올라간 이제 요셉에게 뭔가 좀 이제 일이 풀리는가 싶었는데 또 다른 위기가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요셉의 그 준수한 용모를 보고서 주인의 아내가 이제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하죠. 요셉이 그것을 거절하자 점점 더 노골적으로 요셉에게 접근을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인의 아내의 요구에 요셉은 이렇게 대답하죠. 그 요셉의 대답이 본문 8절에서 10절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의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의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것이 바로 요셉의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제는 여주인과 아예 같은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이동하는 곳에 여주인이 있으면 아예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것이죠. 그러자 여주인은 이제는 다른 종들을 집안에서 다 내보내고 요셉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겉옷을 벗으면서까지 도망을 갔고 여주인은 그러한 요셉의 행동에 화가 나서 요셉을 모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 요셉이 잘못한 것이 있을까요?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악을 행하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형통하다라고 했는데 그는 지금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요셉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형통은 반드시 이 악한 세상에서 모함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요셉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요셉이 겪고 있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두고서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21절과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
물론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와 마찬가지처럼 그는 뭐 죄수의 상황 가운데서 조금 나아졌을 뿐이지 그는 여전히 죄수의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이러한 요셉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형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란 노예로 팔리지도 않고 감옥에도 갇히지 않아야 하는데, 그가 노예로서 형통한들, 감옥에서 형통한들, 그것이 요셉에게 형통으로, 또 우리 눈에 그것이 형통으로 전혀 보이지가,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다가오지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의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처럼 개인의 성공과 출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앞서 그 요셉이 꿈을 꾸었던 내용, 그 요셉이 이제 꿈을 꾸잖아요. 그 단을 묶는데 형들의 단이 나의 단에게 절하더이다라고 했던 꿈, 그리고 또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러한 꿈, 그 꿈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형제들의 주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주가 된다라는 것, 그것은 지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섬기는 주, 희생당하는 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 자신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요셉 때문에 그 요셉의 집안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요셉이 겪었던 고난을 묘사하는 시편이 있어요.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이 지금 시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먼저 보냈다라는 한 사람은 바로 요셉을 말하죠. 그런데 그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먼저 보냈다라고 한다면 좀 그의 모습이 좀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좀 멋진 모습, 좀 그런 모습으로 보내셔서 그리고 구원을 좀 이루셔도 될 텐데 요셉의 모습은 종으로 팔리고 노예들 발에 채우는 착고를 차고 몸에는 쇠사슬에 매이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간수장의 인정을 받아서 재반 업무를 보게 되지만 그래도 요셉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말하면서 성경은 계속 형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는 시편 105편 19절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형제들의 주가 되었을 때, 그가 정말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들의 그 형제를 만났을 때, 자신을 팔아넘긴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복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요셉은 보이게 됩니다.
그것을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님들이 악한 의도로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형들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바로 우리의 그 집안, 우리의 가문을 살리기 위함이었다라고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의 의미를 바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고난을 보면서 그 고난이 하나님의 형통, 요셉이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우리는 봐야지만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신의 죄악 때문에 노예로 팔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팔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한 대속적인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실 그 고난을 우리에게 이 요셉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고난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고난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주님보다 자꾸만 세상을 더 사랑할 때에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그것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그분의 뜻이 그렇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그저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계획한 일이 막힘없이 그냥 술술 풀려가는 것, 내가 계획한 것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만사형통이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함이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인 것이죠. 세상에서의 실패와 성공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고통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해주시기를, 그것을 바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좋은 환경만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로 향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내가 향하고 있는 그 방향이 망하는 길로 향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끝으로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 말씀. 좀 말씀이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형통이었고 또한 우리의 형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집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좋은 직장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